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가 또 이 시간들이 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요 또 행복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확실한 증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부터 특송이 또 시작됐네요. 또 특송 자체도 감사하고요. 아까 전에 김정희 집사님 만나가지고 특송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매는 빨리 맞을수록 좋지요. 어휴, 그러게요. 저도 맞아야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도 특송하시죠. 그래서 저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특송하면 설교할 때 목소리가 안 나올 거다.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기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인터넷에 제가 쳐봤더니 일종의 칭호로서 인명, 개개의 동물이나 의인화된 사물을 지칭하는 말을 이름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플라머스룩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세울 그러잖아요. 지명을 얘기하는 종류가 있고요. 또 한국인, 독일인 이렇게 또 단체나 어떤 회사명을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예술 작품에 대해서 명칭을 지을 때 무슨 화, 그렇죠? 또 무슨 광장, 광화문 광장 이렇듯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시대의 이름도 있습니다. 6.25 전쟁 시대, 6.25 시대, 조선 시대, 고려 시대, 그죠? 또 의인화되지 않는 개념 중에 추상적인 개념이 있죠. 회의주의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표현된 종류가 대략 한 9종류로 우리가 쓰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가슴과 삶 가운데 깊게 자리 잡은 이름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마 자리 잡은 이름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게 아버지 혹은 아빠, 어머니, 엄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그리움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강한 생명력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온갖 긍정적이고 희생적인 무엇인가를 그려낼 수 있어요. 그랬지. 떠올리고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 눈물을 글썽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큰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화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한자로 풀면 썩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아마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는데 어디 그 장명가한테 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정, 정자가 쥐똥나무 정자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고들 정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화정, 제 이름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제 이름을 부르면 항상 변론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저 남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변론했던 모습이었어요. 긍정적인 이름 혹은 희생적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이름 하나로도 실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놀라운 이름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이 쓰이지는 우리 일상에서 쓰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 말씀에서 지난 시간에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비전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을 다시 누구에게 전가했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가하고 돌렸다.
그들은 눈에 앞에만 있는 것만 봤고 책임질 줄 몰랐고 모든 원인을 내가 아닌 외부에서만 찾게 됐다. 예전에 안 좋은 습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그 외침조차도 잊어버렸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붙잡을 만한 힘도 능력도 없었고 그것이 노예 근성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자 다시 문제의 화살을 이제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세는 거보세요 하나님, 제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에게 이런 쓴소리를 듣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도 하나님 당신은 지금 그들을 구하려고 하시지도 않으시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외친 소리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 혹은 잘 살아가는 척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 같지만 어떤 현상에 부딪히면 우리 인간은 딱 뭐가 튀어나오냐면 원망부터 나와요.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모세도 계속해서 휘청거립니다. 끝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혹은 우리가 말씀을 보며 큐티를 하거나 혹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런 가운데 감추려 하지 말고 드러내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 세상에서 이 삶에서 지금 이 현상에서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더 좋아요. 그냥 나는 아닌 것처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훌륭한 바울도 우리가 잘 알지 2차 전도여행 때 사건이 하나 발생하잖아요.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어린 사람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가 하나 데리고 가는 게 뭐 크게 목숨 걸 일이라고 싸워요. 그리고 교회를 근심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바나바와 갈라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는 여지없이 사망 앞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바울 역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도 또 영적으로도 무엇을 가졌던 무엇을 공부했던 내가 어떤 삶을 살건 우리에게는 다 연약함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항의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세를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첫 말씀이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셔요. 그것도 당신의 강한 손,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능력 있는, 권능 있는 그 손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반복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는 동일한 말을 되풀이해서 사용하는 건 무슨 말이죠? 그 행할 일은 반드시 명확히 내가 하겠다, 변하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모세의 항의를 들은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당신이 하실 일,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실 그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더욱 명확하게 강조해서 확실히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주체, 그 사람이 누구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3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3절에서는 여호와임을 그 이전에 내가 알리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여호와란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무려 6,800여 회, 정확히 말하면 6,823회나 나오는 이름이에요. 창세기 앞부분부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그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 대신에 그들에게 알린 이름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였냐면 전능한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갭,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우리가 익히 들어봤어요. 많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이름이 여호와, 그 다음이 여러분 엘로힘 그리고 엘샤다이라는 이름이에요. 엘로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창조자, 지배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샤다이는 오늘 성경에 번역된 그대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의 히브리어 원문은 바로 엘샤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호와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들에게 엘로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죠? 창조자의 하나님, 이 세상의 온전한 주권자가 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런데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원래 발음은 여러분 잘 아는 야훼라고 해요. 야훼라는 발음이에요. 이 야훼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하신 거는 변함이 없다, 그대로 이룰 것이다,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 내가 이루겠다,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조상들에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냈어. 근데 오늘 나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구속의 약속을 이루는,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고 성취하는 나 하나님임을 이제 확실하게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3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하고 불평하고 노예 근성에 자렵해 한 발짝도 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친히 너희 약속을 이루어줄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만 믿고 따라도 될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직접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순간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는 겁니다. 엘샤다이, 엘로힘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떼어놓게 하시는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에게는 지금 느껴지고 나타나셨고 존재하고 있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은 알면서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감격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에도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그분이 계셔야 우리에게 성취도 약속도 이룰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그분이 행하신 약속이었고 성취였고 이룩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계시다면
하나님도 우리 삶에 계신다는 것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친근하고 좋습니다. 기도할 때도 많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고요. 또 요즘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도 참 많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끝까지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보이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야훼 하나님을 마주 대할 때마다 때로는 연약한 내가 너무 실은 작아지고요. 때로는 그분으로 인해 내가 강건해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나의 입을 열어 고백하고 때로는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먼 곳에 계신 분으로 두지 않고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의 삶을 살자는 것이 그 말이었어요. 이것이 훈련이 되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살아가자. 이게 훈련이 되니까 하나님이 참 가깝게 느껴지고 뭐 하나 할라 치면 그분이 내 마음에 감동만 주어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늘 물을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이시고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실 일이 5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성취해내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절 말씀 함께 같이 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을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대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잊고 계시거나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약속을 기억하고 행하기 위해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것일 뿐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괴로운 노역에서 자유케 하겠다, 해방하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권으로 구속하여 주시는 것, 내가 너희를 잡아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게 될 계약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온전한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들의 조상과 약속했던 마지막 약속인 가나안으로의 인도하심을 기필코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들어있어요. 이걸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자신이 야훼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2절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3절에서는 그 여호와는 성취한다, 이룬다, 그걸 처음 계시한다라고 말했고요. 6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니라 또 다시 칭했고 7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자신을 드러내고 마지막 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다 또 말하고 다시 재촉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유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단 한 가지. 당신은 온전히 성취하고 이르는 분이심을 너희는 이제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야. 너희들 의심하지 마라. 온전히 굳게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취를 의심하지 말고 기대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이제 오늘부터 나는 확실히 너희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런 기대를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그 기대 어때요? 벅차십니까? 그 벅찬 감동이, 마음들이, 설레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사그라들면, 조금 잊혀져 갈 법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할 때 기억나게 해주실 거고, 깨닫게 해주실 거고, 다시 의심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두려움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다시금 약속의 하나님, 성취 하나님으로 믿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면 가슴이, 심장이 뛰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모세나 신약시대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이방인 사도였던 바울이나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바울이니까, 모세니까,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이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아직도. 내일도 정신 분명히 못 차릴 거예요. 모세 그래요. 성경 쭉 보면, 출애굽기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는 기막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유명한 설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아주 멋진 명설교를 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봐라, 저게 저 땅이 있다.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만드신 것이고 성취를 위해 사용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 여호와, 야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도로툰 성결교회가 품은 뜻,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하게 하는 교회인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는 교회인지, 복음의 진보를 이룬 교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당신의 약속이고 계시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고 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믿고 걸어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힘드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유로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시고 시작한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잘 알죠? 종종 제가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성취하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분명히 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착하게, 선하게 저를 이끌어 오시고 이루어 오셨는지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현상은, 제 개인적인 상황은 아프고 힘들고 무언가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혀 있는 현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제 지나온 과거들을 돌아보면 그냥 감격, 감사 자체예요.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도 감사고 그냥 아직도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세요. 야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좋고, 실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도로성교 가족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셨던, 그동안 잔잔히 삶의 성취를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훼다. 나 야훼가 이제 명백하게 다시 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이루어 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성취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며 너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낼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겠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기대이고 거룩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다.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다. 약속을 이룰 하나님이다. 이 음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묵상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여호와, 그 이름 하나님, 모세에게만이 아닌, 바울에게만이 아닌, 제자들에게만이 아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기억할 것이다. 너와의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안다. 너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낼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겠다.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기억하시는,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대와 감격과 감사와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교회되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선교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역사회와 하나님 모든 선교지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다시금 따뜻한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회복케 하시고 능력 위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막혀있던 모든 담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뚫게 하시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세대에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부름받아 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음을 기억합니다. 사연 많은 마음들 눈물로 만나셨고 자식 잃은 행렬마저도 살아남의 잔치로 변화시키신 예수님,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 삶의 구석구석을 또다시 잔치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비록
오해와 이기심, 갈등과 빼앗김, 서러움과 외로움이, 코로나로 답답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늘의 바람이 가득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잔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여정을 걷다 혹 실패와 쓰러짐과 약함과 가난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약함을 들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때마다 우리 삶의 동행자요 친구가 되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의 시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한복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미 잔치입니다. 살려내는 잔치요, 먹여내는 잔치요, 함께 웃는 잔치요, 귀엽고 고통받고 서러운 친구들의 신음소리가 자유의 함성이 되고야 마는 그런 잔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펼쳐갈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통해 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그만 울어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아주신 대로 안아주고 먹여주신 대로 먹여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를 통해 새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하는 곳에 잘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학과 학업과 입시와 직장과 사업 각 오이커수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사망자, 의료진, 나라와 민족 모두가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와 용기와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